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자유.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빼앗기고 나서야 깨닫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물이 그렇습니다. 저 초등학교 시절은 뛰어놀다가 학교 운동장에 있는 수도 틀어가지고 그냥 그거 벌컥벌컥 그냥 마시고 손으로도 하고 그냥 고개 틀어가지고 이렇게 입대고 막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정수기 물을 먹어야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깨끗한 물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 자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그동안 내가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자유가 우리에게 그냥 처음부터 나에게 선물처럼 계속되어지면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어떤 눈물과 피 흘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게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닐 경우에 부모님의 희생으로 받은 선물이거나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선물일 경우에 그 소중함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그게 내게 있어서 누리게 되면 그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건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가 그런 가치들 중에 하나 있죠. 정치적인 자유도 그렇고 신앙적인 자유도 그렇습니다. 앞선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자유,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오늘 이 자유에 대하여 한번 좀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방종과 자유입니다. 방종과 자유.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적으로는 아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말씀이 내 중심으로부터 쉽게 동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이상하게 자꾸 내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항의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런 질문들이 자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자유와 방종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것을 자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방종에 가깝죠. 방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면 여러분은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 돌기 전에 그때 만화책 같은 거 보면 그 주제가 나오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술망토가 있는데요. 뒤집어쓰는 마술망토가 이게 딱 쓰면 투명망토에 아무 눈에도 안 들키는 그런 투명망토가 생기면 이걸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질문이었고 남자 중학생들 사이에서 나왔 대답 1등과 2등이 있습니다. 먼저 2등은 시험 전에 교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험지를 복사해서 나오겠다는 것이었어요. 더 머리가 좋은 애는 답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답을 외우겠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럼 여러분 남자 중학생들 사이에서 마술망토의 여러분 사용처 1등이 뭐였냐면 여자 목욕탕에 탈의실을 몰래 들어가 보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한참 사춘기였던 남자 중학생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 웃고 싶어도 억지로 참고 계시는데 안 그러셔도 우리가 그때는 다 그게 궁금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입학, 취업
너무 가고 싶은 곳에 대기자 명단에 있는데 여러분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이름이 있으면 합격시켜 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이에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방종을 우리는 자유라고 착각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참된 자유는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질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나도 너도 우리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층간소음이 좋은 예죠. 위층과 아래층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따른 질서를 우리가 지킬 때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아시는지 여러분 제 자료 화면을 보십니다만 저기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여서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아기 물고기 주인공 니모 이 천방지축 막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결국은 사람에게 잡혀가게 돼요. 그걸 보고 아빠 물고기 말린이 이 아들 니모를 구하기 위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큰 대의 바다를 향해 이제 아들 찾아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충우돌, 웃기는 이야기 또 눈물 나는 이야기 이제 그게 함께 섞여가는 그런 만화 영화죠. 영화를 보면 작가와 감독의 상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아빠 말린과 아들 니모는 별의별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한 가지 강력한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그건 아빠 말린도 아들 니모도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디즈니사의 영화는 상상력 갑이라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이 허파산소 호흡을 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즉 자유는 창조주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우리 또한 피조물이기에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질서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부터 그 질서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정들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자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다 안 되는데 왜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할까?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먼저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질서를 위반하고 각자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일상이 많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회사.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가지의 목표를 따라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각자 사원이 한 100명 있는 회사에 각자 사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행동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 시간의 여부만 문제지 그 회사는 금방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범주를 넓혀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창조주의 질서를 무시한 인간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기준과 질서들을 정합니다. 기준과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지금 옳다는 것에 100%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것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절대적인 그 기준들을 상실했다. 상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정치의 양극단에 있는 이 두 그룹들. 중간에 어떤 사실을 볼 때 그들은 사실로 보지 않아요. 사실로 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실지.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또 뭘까? 고상한 척하고 여러 가지의 고급 학문적인 이론들을 복잡하게 끄집어내고 있지만 본질은 단순해요. 자막을 보시면 내게 이익이 되면 선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준입니다. 물론 나는 나 자신, 또 확대되면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나와 관련된 범주에 있는 것에 도움이 되면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낯이 뜨거우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나와 나의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옳다고 말한다 그리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내면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들 선과 악의 기준인 것을 알게 돼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이 자라서 다툼이 되고 다툼이 집단화가 되어 전쟁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순간이라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 한순간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디선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들을 돌아보셔요.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과 다툼 없었던 적이 있는지. 없었을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혼란, 무질서, 그리고 고통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내다버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아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자아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내다버렸던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잘난 생각 이제는 좀 그만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평강,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평강, 내가 아무리 구하고 내가 아무리 얻고자 해도 얻지 못했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와 방종이 구분되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죄와 자유라는 주제예요. 죄와 자유. 첫 단락에서 우리가 이 본문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왜 혼란스러웠는지 우리가 그 오해가 되는 단어 방종을 공부했죠. 자, 그러면 아닌 것은 하나 알았어요. 이 본문의 자유가 방종이 아닌 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 본문의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단어 공부를 잠깐 좀 하자면 먼저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는 곳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뭐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 단어 자체로 놓고 보면 진리, truth,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단어가 참의 반대가 되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문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본문에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무슨 자유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요 자유를 딱 읽을 때 앞에 이게 딱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자유를 선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현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항변을 하죠. 33절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 당신은 무슨 놈의 종, 자유 이런 타령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었던 말씀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너희들을 진리 나 예수가 자유케 하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첫 인류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그냥 머물고 싶겠어요? 문제는 이것을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인생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묶고 있는 죄의 끈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혹시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만 먹으면 나쁜 생각, 나쁜 말 안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죄의 노예로 우리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오랜 세월을 고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에서 헤어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며 대화를 하는 중에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목사님께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목사님과 헤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식사 교제가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술 한 잔만 딱 오늘 저녁에 딱 한 잔만 하면 그러면 저는 3일 안에 과거의 중독 상태로 저는 틀림없이 회개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정말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술 딱 한 잔만 오늘 하면 그 다음부터는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처럼 저는 다시 중독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씨름과 어떤 싸움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다시 그 죄의 끈을 끊기 위한 죽을 것 같은 싸움을 제가 다시 해야 합니다. 목사님, 죄가 너무나 강력하고 무섭고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묶고 있는 강력한 끈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부부가 독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걸 알지만 근데 그 독한 말을 멈추지를 못해요. 남편과 아내가 다 몰라도 내 생애 한평생 내가 이 한 사람만은 사랑하며 살겠다고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이 독한 말이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압니다. 이 인터넷만 내가 하고 있다고는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를 알지만 인터넷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의 이 행동이 나쁜 행동인 줄 알아서 끊고자 하는데 그런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 죄의 노예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이 비참한 상태인지.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이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로 묶여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내 생애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꼭 필요함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죄의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친히 직접 자유를 주기에 찾아오셨고 자유를 선포하지만 자기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지를 얘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앞에 두고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죄의 노예라는 걸 몰라요.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에게 큰 감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죄된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줄 진리이신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의 유대인들보다 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31절, 32절, 두 절 뒤에 33절, 34절을 보면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던 거죠. 기껏해야 자유와 방종의 그 혼란 속에서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 놓은 거죠. 죄의 노예 상태로 우리가 비참한 상태로 계속 그냥 있도록 가려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죄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 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자꾸 끌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참 많은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끌려가요. 자신이 죄의 노예로 묶여 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이 땅에서 신음을 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닿으면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 영적인 인생들은 이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극복하기 위해 힘을 다하게 됐죠. 대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끌리는 자신을 보며 탄식을 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유명한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위대함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머리를 숙이게 돼요. 자신이 죄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였던 것을 알았던 이 어른, 그리고 그 알았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실을 이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평범한 목회자인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의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고백했기에 그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릇 필요를 느껴야 사람은 구하게 되죠. 바울은 죄를 극복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딛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죄의 노예로 묶여 있다는 걸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솔직하게 이 의미를 오늘 설교하는 정도까지 잘 몰랐어요. 내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잘 몰랐던 거죠. 내가 죄의 노예로 묶여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살면 그래도 꽤 사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걸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방종,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잘 안 되는데 왜 자유라고 하는지 이런 오해 혼란 정도에만 멈춰서 있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영적인 어리석음과 교만을 주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독립전쟁을 벌일 때의 일입니다. 미국 독립을 위한 신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식민지의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영국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서 신대륙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회의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의견들이 나뉘었기 때문인데 영국의 왕정과 왕권과 왕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국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영국과 심각한 갈등으로 들어가지 말자. 근데 많은 이들이 영국 출신과 영국의 후예들이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과 호의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패트릭 헨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명한 연설 하나를 합니다.
그는 미국 독립운동에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미국의 초대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를 역임한 분인데 그때 그분이 했던 연설이 이거예요. 자막을 보시면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단순한 연설이었지만 듣는 이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적절한 이익이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의 깨우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연설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나름 선방하며 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벗어나지 못한 죄의 굴레 혹시 없습니까?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지지 않는 어두움의 잔재 혹시 없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독한 말보다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성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것이 나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수시로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감사가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일상입니다. 이게 나라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고 예수 믿고 직분도 받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 자랑하라면 나도 꽤 받은 은혜 자랑할 만한데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둡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디폴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기본값이 우울입니다. 짜증입니다. 불안입니다. 미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좋은지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대신 불평과 짜증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짜증 안 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그런 나를 바라보면 더 초라하고 비참하고 더 우울해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불안한 심령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불만스러운 심령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영혼을 어둠으로 뒤덮은 악한 세력 사탄 마귀를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울, 불안, 두려움, 짜증, 염려의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망, 소망, 위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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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어 주실 겁니다. 불안, 염려, 짜증은 떠나가고 평강, 기쁨, 소망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타락한 인생의 디폴트는 사라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